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심정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들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저에게 주신 주일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3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3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첫째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형태가 변화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주님, 이 시기가 하루속히 끝나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있는 곳이 다르고 저희가 예배하는 곳이 다르지만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걸로 인하여 고통 중에 병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신앙교회 중고등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몸가짐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영상으로 시청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또 태블릿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메시지들이 들어오거든요. 또 카톡 메시지 들어오고요. 그것들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차단하고요. 와이파이를 차단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요. 인사하는데요. 우리 인사 잊지 않으셨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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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주는 신앙고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신앙고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고백은 누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지를 알았죠. 신앙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신앙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고백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또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장차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시던 그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곁에 두고 읽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신앙고백이 이어지고 또 순환예고가 이어졌죠. 첫 번째요. 8장에서 순환예고 첫 번째가 이어지고 9장에서 두 번째 순환예고, 그리고 오늘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순환예고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환예고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요. 그 청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곧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이제 예수님 그렇게 왕이 되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앉게 해달라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당돌한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들도 똑같은 겁니다.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하고 똑같은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역시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시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건 뭐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저쪽 동쪽에서 준말을 타고 오시는 거죠. 12군단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자신들을 이제 부강한 나라, 다윗 때보다 다윗의 왕국보다 더한 나라로 세워주실 분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44절입니다. 같이 함께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결정적인 말씀 45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외우고 또 닳도록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말미암아 바로 구원해 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았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요청했고 그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요청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알고 요청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에 감격을 갉아먹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찾지도 않았는데 찾은 바 되었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저 놓지 못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없는지요? 기도는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죽음을 3번이나 알리세요. 왜 알리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리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내일 죽을 거야? 나 10분 뒤에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이에요.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에 설교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준비했거든요.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이제 링크를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영상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찍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된 거죠. 9시 한 7분 정도에 다시 찍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교실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어요.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편집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영상을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편집할 수 있었던 거, 빠른 시간에 편집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사순절 영상을, 묵상을 28일차까지 지금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시간들이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바로 그때를 위함이었어요. 이제야 깨닫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실수할 줄 아시고 미리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죄송하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건 뭐예요?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야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두 함께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는 게 뭐예요? 주의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고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까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들, 정말 잡히시기 전에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하나님께 중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중보가 왜 귀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시간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 12 제자들은 주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엉뚱한 생각들을 했던 그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 또한 그 사랑을 받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이들로서 이제는 내 안에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또한 저희도 섬김의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금도 생명이 꺼져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어져서 더 이상 주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야 깨닫게 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새 생명 얻은 이들로서 저희들 또한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의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돌보며 위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시기를 같이 함께 더불어 힘을 내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